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를 나누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하고 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언어를 잘 조심하고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인격의 창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인물 중에 여러분 징기스칸을 잘 알 거죠.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23 법칙이라고 아세요? 123 법칙.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데 123 법칙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 번 무엇하고?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잘 하셔야 돼요? 맞장구, 맞아까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끝까지 입을 다물지 마시고, 어떻든 자꾸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다시 말하면 입이 아니라 귀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은 잘 지키셨나요? 한 성도님이 지난주 화요일까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줬는데 그분이나 저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였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지난 주일까지도 물어보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해결될 기미가. 그런데 화요일 날 극적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든 문제가 오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결단을 내린 거야. 이제는 하루만 살자, 하루만. 왜? 다음 날을 생각하면 그 힘든 문제 앞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하루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목사님 성경에 문둥병자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문둥병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분하고 새해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나누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무엇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길을, 광야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나요? 사막의 강이 있을 수 있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올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는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좀 더 풀어 쓴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나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죠. 그것도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로 천국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성의 내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도록 헌신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삶에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대가 됩니까? 감격적이세요? 흥분이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잖아요. 그럼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대단한 게 좀 잘 안 느껴지신가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치면 대략 200만에서 240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40만 명이 두 줄로 홍해를 건너간다라고 할 때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1340km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건너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열종대로 두 줄로 쭉 건너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가 1340km예요. 여러분, 240만 하면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2는 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홍해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건너갈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매번 중요한 시간은 타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그래서 아무도 40년간 굶어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고요, 감격적인 일이고요,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할 뿐이지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설교는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렇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승천을 앞둔 하늘나라로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마다 3분간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모든 복음 이후의 내용을 다 닮을 수 있나요? 여러분, 3분 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는 내 삶에서 계속 주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그 출발만 얘기한 거예요. 왜? 출발이 없으면 다음이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죽고 나가서 가는 천국,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평안,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분을 외면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분을 모른 척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문제가 기근입니까? 전쟁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루한 삶, 재미없는 삶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 해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왜? 기도했는데, 어떤 거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분의 기도 제목,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나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축복된 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실천적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적인 그 근원 아니겠어요? 이러하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없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뻑뻑하겠나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축복되고 놀라운 줄 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 계획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더 복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자기 중심성.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여자 하와는 알고 있었죠. 뭐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것만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아담도 알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왜 먹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열매를 따 먹으면 너도 이제는 무엇이 된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을 창조주와 평가자 자리에 두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자, 여자는 뱀의 이 말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처음 선악과를 볼 때, 그 열매를 볼 때 여자 하와가 또 아담도 그걸 먹고 싶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셨고 관심도 두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며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무엇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네? 자, 그런 생각 속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가고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빨리 먹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따먹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되기로? 내가 주인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따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점심도 안 주는데, 그렇죠? 오늘 굳이 셀벌 모임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 것뿐이잖아, 그렇죠? 결과는 이렇게 보여졌지만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뭘까요? 죄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하겠어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시는 그 평안함이, 삶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는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모든 중심이 다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하지 않나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내 인생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결정을 해도 항상 생각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데이비드 팀스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참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내 나라는 끝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더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의 주변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축복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삶. 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 뜻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류의 모습은 다 무슨 모습인가요? 다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그 결과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어딘가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나요? 예?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번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흩어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지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더 이상 인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또 불러내시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그쪽 지역이죠. 가장 그 당시에 화려했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가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지, 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에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너 부산 침례교회 가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지만 말고 지금 부산에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왜 그런 화려한 곳, 남들이 찾아가는 곳, 남들이 추구하는 곳, 마치 창세기에 롯이 보았던 소돔 고모라와 같은 화려한 곳에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라. 근데 그러려면 이 좋은 것을 두고 어떻게 떠나갑니까? 우리는 다 그 붙잡고 싶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나를 의지할 때 나만이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했는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몇 살에? 75세에 이제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 터전을 두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는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의 순종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입니까? 이삭을 드릴 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죠?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건너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순종에 대한 부분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2배가 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제발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고 복 있는 인생 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복을 누리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조건적이다. 그럼 복은 받고 안 받는 건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이 개념은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졌고 잘못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시죠. 그런데 복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의 포인트는 어디 있나요? 야,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니까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초점은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해주에 우리 이원석 선교사님하고 정상갑 선교사님, 그렇죠? 정상갑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연해주 농장에서 작년에 그 50만 평의 땅에서 7만 5천 평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근데 콩이 무려 22톤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냥 씨만 뿌렸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콩을 재배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고아원이라 이런 데에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두유라든가 또 빵 만드는 재료로 다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남과 북이 많이 경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단체를 통해서 2월 말에 북한에 기차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콩을 가지고 콩기름을 짜는 거예요. 콩기름을 짜면 그 콩기름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아이들이 빵을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2톤의 콩을 생산을 하고 5톤은 종자씨로 남겨놓고 7톤은 그리고 하고 이제 15톤이 남은 거예요. 종자씨로 빼고 7톤 아니 15톤. 그 15톤이 남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걸 목사님이 좀 판매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달라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연초에 뭐 이런저런 헌금과 함께 또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요일 날 기도 제목만 살짝 올렸어요. 살짝 한 발 빼고. 제가 한 발을 빼니까 교인들도 한 발을 다 뺐어요. 한 2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해주에 콩이 어떻게 됐냐고. 이분도 아마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는 한 푼도 헌금한 게 없고 그냥 길만 통로만 열어놨다고.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헌금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15톤이면 대략 2천만 원이거든요. 자기가 헌금을 다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콩이 얼마나 이제 기름을 짤 수 있도록 돈이 들어왔냐 그랬더니 7톤 가격이 들어왔대요. 그럼 나머지 이제 8톤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1,000만 원을 우리 교회가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것에다가 모자라는 건 다 그분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아무 이것저것 쓴 게 많다 하더라도 뭐 리모델링도 그렇고 하여튼 쓴 게 많더라도 제 마음에 조금만 하자. 아주 200만 원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8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이서 2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구를 맞춰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북한 선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명의 우리 교단 선교사 중에 6명의 북한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홈도 하고 있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잘 안 보여. 그렇죠? 뭐 제3세계에다가는 뭐 교회를 짓든지 뭐 사람 돌에 돌아오든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북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맨날 자기 딸만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쓱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을 통해서 또 한 발짝 앞으로 들이미는 거지.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서 안 되면 내가 하겠다. 그분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부산교회 이름으로 하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부담 중에 2가지 부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 선교죠. 지난번에 우리 이원석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에 잠시 왔다 갔지만 우리 부산교회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례교회가 처음 들어온 것이 북한의 원산 지역이잖아요. 원산.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회가 통일되면 원산교회를 회복하는 1번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일이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녘 땅에 지금 굶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길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교단 안에 관심 갖는 교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계속 뭔가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담은 우리 신학교예요. 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이건 비단 우리 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하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뒤에 부교육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리 당대에. 생각만큼 다음 세대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실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나서는 걸 원치 않은 스타일이고, 어떻든 저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해외 선교회 정기 이사회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교단 선교가 진행이 됐는가 봤는데, 놀라운 거는 재정적으로요, 근 7억 이상이 수입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도 늘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 쳤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매년 교단 해외 선교는요 늘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답이 없는 세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통로로 나를 내어드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요? 신학교 우리가 들어가면 다 회복하나요? 충분히 후원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통로로는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정함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행 2737 왜 했나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고? 아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목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심상치 않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심상치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만 심상치 않으면 안 되잖아.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길을 내시겠어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까지 내시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의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 왜? 그분의 통치받는 것이 가장 복되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는데 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힘들다고 하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어렵다고 하면서 모든 것 가지치기 하고 있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